모래놀이 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입니다. 이 상자를 만든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처음 가지고 온 소품은 불이고 마지막에 가지고 온 소품은 새입니다. 이 오늘 상자는 바다 동물들과 육지 동물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요.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육지에 있는 모든 실생활 용품들이 쓰러지고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어떤 장면들을 묘사한 건데요. 아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죽음으로 표현한 상자입니다. 오늘 아동이 물모래놀이 상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내적으로 굉장히 힘이 좋은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 제목은 죽음입니다. 잘 보셨나요? 물모래놀이 상자를 활용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반 모래놀이 상자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물을 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모래놀이 상자를 하는 경우는 내적으로 힘 있는 아이들이 그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모래놀이를 합니다. 이 모래놀이 같은 경우에요. 상처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래놀이 체험 같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어떤 상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상담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집어내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차려가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요. 자기 안에 갇힌 어떤 틀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은 자기 개방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모래상자 이야기도 전부 상처와 관련된 주제들이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의 어떤 자아의식을 발달시키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의식을 발달시켜가는 과정들이기도 하지만 상처가 많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 상처와 관련돼서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 답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바로 어부왕이고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행복도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화는 딜레마를 치유할 방법을 가르쳐준다. 성배 신화는 현대인이 받고 있는 고통의 특질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특이한 방법으로 기술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다. 진짜 순진한 바보가 궁정에 등장하여 특정한 질문을 하는 순간 어부왕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상처에 대한 해답이 결국 바보에게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전통은 잘 알려진 것이다.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비밀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부분이다. 이는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안에서 처음 상처를 입었을 때의 나이나 심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도 시사한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자신의 의식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면을 허용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기존의 정신 상태로 남아있는 한 치유란 불가능하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바보 같은 부분이 그의 삶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상처로 인해서 힘들었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화에서 말하는 순진한 바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면의 어린아이처럼 바보 같은 부분이 그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던 그때 당시에 그 장면으로 한번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무기력하고 무섭고 겁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무기력하고 겁나는 자신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라고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상처를 입었던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때의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것, 그 아이를 돕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내면의 어떤 순진한 바보를 만나는 순간이고 순진한 어린아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지 않으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내면의 자신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자신과는 별개로 바깥으로 시선이 나가 있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힘든 자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사람으로, 바깥으로, 외부로 시선이 나가면서 자기와 연결감이 끊어지고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바깥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는 내면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만나주세요. 자, 마지막 장면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려면 겸손이 최상의 약이다. 치유되고 싶다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리석고 순진하고 사춘기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직면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내면의 바보만이 어부왕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신을 만난다는 게 어떤 순간인지 이해되시나요? 내면의 순진한 바보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어린 날에 상처 입었던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아이를 만나는 것, 그 아이를 지금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면의 자기와 끊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면서 현재 자신이 자기를 돕는 방법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 어린 나, 상처받은 나를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것들은 자기와 연결감을 갖게 되고 상처를 돌보는 첫 번째 상처 치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